고요한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듣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여러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이며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첫째, 인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둘째,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며, 셋째,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어떻게 기결될 것인지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심오한 통찰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그 어떤 심리학 서적보다 더 깊고 정확하게 해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실로 심오하며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요약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4가지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4가지는 바로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의 공장, 셋째, 점점 굳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찬양을 향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막거나 억누르려면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가 계시며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앞에 완전히 책임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변명을 하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억누릅니다. 왜일까요? 21절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처음 이 구절을 접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모든 고통과 비극, 악의 근원이라는 말이 다소 시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하고 예의를 배우던 기억이 떠오르며 인류의 문제가 고작 예의가 없어서란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사하지 않음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차원의 배은망덕이며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표절이 왜 심각한 범죄로 다뤄질까요? 그것은 지적재산의 도둑질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공로에 감사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표절은 도움 없이 스스로 해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자신의 의존성을 부정하고 자급자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누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대부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내산의 번개와 짙은 어둠 속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 내 영광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선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통제권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오직 절대적인 은혜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신, 즉 우리에게 통제권을 남겨주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저 사랑만 외치며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신, 혹은 도덕적인 계율을 잘 지키면 천국에 보내주는 마치 거래 대상과도 같은 신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성령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고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에게는 조물주를 섬기거나 피조물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마음의 가장 높은 충성심을 바치고 가장 깊은 희망을 두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을 거야. 저것만 있다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야. 그 저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가장 깊은 희망이여, 최고의 충성이여, 궁극적인 관심사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경배하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돈이든 타인의 인정이든 편안함이든 권력이든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범위가 얼마나 놀랍도록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라고 하면 사람들은 불상이나 조각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적인 욕망도 탐욕과 물질주의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도덕주의적인 종교 행위마저 우상숭배라고 지적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도덕적인 노력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 가치, 안정감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당신의 상상력을 더 사로잡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당신의 가치를 더 뿌리내리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 쌓아두기만 합니다. 자신을 위해 쓰지도 않으면서요. 그에게 돈은 세상을 통제하고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 즉 통제라는 근원적인 우상을 섬기기 위한 표면적인 우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자신을 치장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씁니다. 그에게 돈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수단, 즉 인정이라는 근원적인 우상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이 우상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의 공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우상을 직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간성을 점점 굳어지게 만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우리를 비인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대신 사물인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자신도 인격이 아닌 사물처럼 되어버립니다. 시편 13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것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는 닮아갑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의 결과로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이 서서히 침식당하고 우리는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의지는 노예가 됩니다. 25절에서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 없이는 행복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우상은 당신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마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나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 로봇처럼 말입니다. 둘째,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21절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중독자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중독이며 모든 우상숭배자들은 망상의 장막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우상도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중독자이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의 영향력을 항상 최소화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 즉 감정은 어두워집니다. 우상숭배는 우리의 감정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파괴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미래를 향한 당신의 우상숭배는 병적인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의 성공이 당신 인생의 최고 가치라면 자녀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겼을 때 당신은 정상적인 걱정을 넘어 삶을 마비시키는 불안에 휩싸일 것입니다. 과거를 향한 당신의 우상숭배는 신경증적인 죄책감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당신의 우상인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당신은 슬픔을 넘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파괴적인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현재를 향한 당신의 우상숭배는 맹렬한 분노와 쓴뿌리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의 커리어가 당신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우상인데 누군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은 깊은 쓴뿌리에 사로잡혀 결국 당신의 커리어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우리를 비인간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우리 안에는 영원한 찬양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의 실마리입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과 실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하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은 무질서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우리 영혼에 가장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실망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던 우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병적인 불안과 죄책감, 이 분노가 단순히 상황 때문이 아니라 헛된 것들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야말로 우리의 우상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둘째,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끝없이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천사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즉 복음의 신비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원한다는 단어는 본문에서 정욕으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 에피투미아입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향한 거룩한 갈망, 즉 에피투미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 그 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함으로써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채워질 때 다른 모든 욕망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불안과 죄책감으로 밀어붙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장 강한 욕망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우상들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얻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커리어가,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그 어떤 우상도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아름다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당신의 복음의 은혜를 끝없이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이 하신 일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처럼 치유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당신의 한 주의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피조물이 아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